신앙 고백 드렸는데 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갖는 게 좀 사람 형편으로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표현이 정확치는 않지만은 안 믿는 건 아닌데 또 믿는 건 아닌 것 같은 이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오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40년 그 광야 방황 생활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기록된 내용 우리가 이제 차례로 보게 되는데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저도 그러고요. 저희 모두도 온전해져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 자연스럽게 믿고 또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좀 약속의 은혜와 복을 꼭 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게 되는 어떻게 되는가 안다 말씀했는데 오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어두운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밝은 걸 찾아내면 될 테니까요. 그죠? 예,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면 될 테니까요. 우리 한번 우리 축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도 이제 우리 건강관리 체육관 개업하는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자고 하는 사람 많이 받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제 이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육신으로 경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다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제서야 때 늦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사랑받는 일에 욕심은 아니죠. 사모하는 마음이 늘 풍성한 이런 복을 꼭 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으면 결혼하는 가정의 부부도 서로서로가 참 좋겠죠. 어제는 한 목사님이 이제 제창하고 재언해서 정부가 정한 기념일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 가정의 달에 21일 우리말로 좀 풀이를 해서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인데 부부의 날에 이제 여보 당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고마움도 표시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셨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부의 날이에요. 이 가정의 중심은 부부죠, 그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부터 부부 사랑학교였는데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한번 또 참여하시면 여러 모습 유익할 텐데 혹시 이게 참석하면 우리가 문제가 많다 그런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또 겁나는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이제 하셔서 하신 분들 간증을 계속 받는데 그게 계속 한 수십 년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되살펴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길들을 서로 배우게 되니까 제가 결혼 때 이제 결혼할 사람들 이렇게 제 경험이 그랬으니까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내라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부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서에 나와 있지만은 학교에서도 안 배웠고요. 교회에서도 저도 못 배웠고요. 설교는 부분적으로 들었네 봐 있죠. 제일 힘든 이 남편 아내 되는 일, 중요한 일, 한 번도 훈련받은 일도 없어요. 그냥 보면서 저렇게 사시니까 살면 되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처럼 살지 말라 그러지만 보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서 배우는 거니까. 이 부부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면 부부가 서로 사랑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사랑 안 받고 있는 겁니다.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부부가 너무너무 막 그냥 좁쌀에 들어올 정도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게 해죠. 또 빛을 넣지만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저도 참 아내한테 또 잘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다 부부가 말이죠. 그죠? 이 부부가 딱 중심에 안 잡히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는 가잖아요. 이 가운데 중심을 잡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부모님 떨어져도 삽니다. 또 보면 자식들 떨어져도 또 살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친구들이 그럴까요? 선생님 떨어져 살 수 있는데, 그다음 요거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안 떨어진 여기에다가 반지를 끼는 거예요. 이 손가락 위에 반지 끼는 거는 다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떼보세요. 떼지는가? 안 떼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고 딱 생각해 보면 희한하게 거기는 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결혼할 때 뭐 안 낄 수도 있지만은 반지를 꼭 이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서로 보시면서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한번 더 이렇게 하십니다. 예. 좀 이건 안 해도 되는데 화를 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 수 있을라나요? 사랑합니다. 우리말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확 펴게 돼야지. 펴게 돼야죠. 예. 앞서 13장에 이 가나안 땅 40일 정탐한 거 우리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참 좁디다 12명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명이 그런 대화하고 보고하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한지.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대단한데 우리 전쟁하면 못 이깁니다. 그리고 성읍들이 단단합니다. 이 좀 술렁술렁한 거예요. 왜 좋다 그러고 계속 좋다 그래야지 또 딴 이야기를 해 이런 마음도 있겠죠. 갈렙의 분위기를 알고 들어가자고 말이죠. 싸우자고 차지하자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 격려를 하고 하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같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이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보시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소리세를 울면서 괜히 따라왔다고 모세 아론 원망하면서 하나님도 이상하시다고 하필 죽일 데가 없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돌아가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지휘관을 새로 세우자. 다른 지도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고생을 종식시키고 이끌어 가시면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등기도 다 해놓고 준비도 다 해놓아서 들어가냐 살면 된다. 적들이 뭐 거칠게 저항하겠지만은 다 내가 애굽을 이긴 거 받지 않느냐. 다 준비해 놓았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하필이면 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괜히 예수 믿어가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왜 살지?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시다 그래요. 예수 안 믿었으면 싸울 때 막 싸우고 같이 욕하기도 하고 예수만 안 믿었으면 좀 이렇게 마음껏 한번 할 땐 돈도 마음대로 쓰고 말이지. 어쩌다 예수를 믿어 코가 꿰어가지고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런 한국인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외국에 다니겠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절대 불행한 일 아닌데 불행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온 세계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돌아가자. 옛날에 훨씬 좋다. 이런 말입니다. 앞서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또 비방하다가 주셨던 교훈이 있는데 워낙 이분들 잘 잊어버려요. 저희들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지만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깡그리 믿지 않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절망에 빠지게 한 이 각 지파의 대표 정탐꾼들, 정말 장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젊은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새로운 나라의 주역들이 될 텐데 이분들이 그냥 모두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상한 것을 우리가 이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 살려놓았죠. 광야 생활 책임지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물도 마시게 하시죠. 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좋더라고 약속한 땅을 하나님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탄식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 하잖아. 그렇죠? 모세가 이 상황을 보자마자 5절 말씀 보면 오전인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좀 나섰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속을 좀 이렇게 보일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겠죠. 옷을 확 찢으면서 뭐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답답해서 그냥 우리 어머님들이 속 터지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멍이 들 정도로 그래. 뭔가 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도 못 하시고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둘이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앞서 이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러지며 통곡하면서 했던 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갑시다. 들어갑시다. 왜 두려워합니까? 앞서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그들이 메뚜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전 번역이 더 확 와닿았죠. 조금 평범한 말인데 속어처럼 사용되어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에요. 이렇게 이전 번역은 그랬어요. 훨씬 우리말로 의미로는 그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 메뚜기예요. 그들이 메뚜기, 우리가 왜 메뚜기입니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다 그랬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더 줬으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아론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드러내고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현재의 상황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1절, 12절 하나님 말씀하신 것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한 가지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멸시한다는 겁니다. 오늘 한 번뿐만 아니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그런 겁니다. 언제까지 나를 멸시가 뭐죠? 가나안 땅을 보고 난 뒤에도 밤새도록 부러지고 통곡하며 원망하는 이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끌고 오셨지? 구원은 왜 시키셔서? 왜 예수 믿게 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이런 표현입니다. 바꾸면 그런 내용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을 감사 찬양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 뒤에 10번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연속이란 말씀이겠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 멸시하시잖아요. 경멸, 뭐라 그럴까요? 막 낮추어서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죠? 뭐 인들 없으나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나쁜 말로 자극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모세든 아론이든 여호수아 갈렙이든 딴 소리하면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곧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모욕하는 망령되이 내 이름을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니라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말고는 답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많은 이적을 내가 행하였다. 오늘 아침에, 이 아침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도 배고프니까 울다가 이거 배고파 그러고 또 만나 가지러 가야지. 만나 먹고 또 계속 힘내어서 또 울겠죠. 계속 목이 쉬었으면 또 울고 또 울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고 있는 그들인데 그렇게 이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들 믿음 없는 걸 하나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지 않을 권리가 아무에도 없겠지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 은혜 참 배은망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은 모르지만은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키우시고 그러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모르지만은 첫째 너는 아니잖아.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동생들이 어쩔지 모르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자네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 그런 표현 우리 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내가 욕을 들을지라도 자네만큼은 친구 나에게 욕하면 안 돼. 백이면 백에 다 물어봐. 그런 표현들을 쓰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불신의 권리가 아무에도 없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과 은혜의 많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본 내용입니다. 오늘도 만나를 먹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믿음을 표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 길이 옛날 생각에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바로왕 하나님 꺾으셨습니다. 여러 재앙으로 항복시키셨습니다.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 홍해바다에 다 하나님께서 숨을 쉽게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 다 막아내시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야 이 백성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보고 믿고 싶고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원망도 있고 의심도 하는 거 우리도 뭐 그런 고난이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이적을 내가 행했다. 그들이 경험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고 멸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또 새롭게 그들을 붙드신 것처럼 또 다른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감당할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다 표현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큰 나라도 아니고 백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났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인데 이들은 깡그리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만일 이 백성이 다 죽는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 이끌어 가시다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셨다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큰 권능을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기를 단번에 다 이들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권능을 원하는데요. 그 큰 권능은 이 죄에도 불구하고 죽을 죄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십시오. 이걸 하나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을 오늘 이 모세가 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노하기로 더디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이 갚아 3, 4대가 이르게 하리라 하셨지만은 그러나 큰 권능으로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니까요.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심같이 사하시옵소서. 참 모세는 여러 모습으로 깊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애굽 바로를 꺾으시고 애굽 군대를 꺾으신 큰 권능이시죠. 그보다 더 큰 권능은 용서하시는 사랑의 권능이라는 거죠. 우리가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보다 큰 권능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큰 권능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그 크신 권능으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뭐 맹세할 필요는 없으시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니까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시험하는 것이죠. 한편 보면 우리 족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불순종을 셈하고 계시나 이런 마음도 드는데 그보다는 늘 이들이 불순종하는 이런 표현을 10번 표현해도 올 수 있겠습니다.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갈렙 또 뒤에 보면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 나를 믿어줬다. 그들은 그 땅에 가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는 하되 이 죄값 전염병으로 다 하나님 죽게 만들려고 그러셨는데 그 죄값은 치러야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못 볼 것이다 말씀. 왜냐하면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이렇게 악평을 해서 있고 다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까닭에 하나님 그렇게 하자 말씀하신 거죠.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뒤 말씀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나이가 들어도 그 땅에 살아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멸시하고 모욕한 그 땅을 이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면 처자식이 다 죽고 노예가 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 어린 자식들은 광야 생활을 다 경험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너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한 번 한 번 세상을 떠나고 유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 시간까지 광야에서 너희 자녀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40년 말씀하셨어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다 말씀하시고 읽었던 말씀인데 3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부모님들이죠.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부모님 세대의 죄 때문에 자녀들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 걸 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땅에 부모님은 못 들어가고 자녀는 들어가겠지만은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죄의 결과로 광야 40년을 자녀들이 생활해야 되는 그 속에는 여호수아 갈렙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했지만 같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 사람의 죄가 내 한 사람으로 영향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전부에게,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심히 좋지 못한 어려운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알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또 말씀 나누고 그런 기도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많은 좋은 것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나 때문에 자식들이 내 죄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어려움 겪는 일은 어쨌든 안 하고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 엄마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좀 더 나을 텐데 아버지 엄마 때문에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희들에게 얘들아 미안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실험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들이 시체 광야에 사라질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된다. 부모님 때문에 자식들이 40년 방황하는 이 엄청난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 반항한 죄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명의 지도자들에게 아주 그들 책임을 물으셔서 그들 재앙으로 바로 목숨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시는 심판이 있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좀 뉘우치기도 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근데 참 때가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십시다. 그런데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모세 어른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다. 하나님 우리 손을 놓으셨다. 우리가 가면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아말렉과 또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전쟁에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장면까지가 1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장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쨌든 저희들을 아브라함 부르실 때처럼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은 아니지만은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 복덩이다 말이에요. 어디를 가나 복덩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면 말씀하시고 이를 또 잘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충성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순종이라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러나 모든 경우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 민수기 14장처럼 불순종한 대가를 치루어서 많은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시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28절,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요절로 삼았어요.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것이. 이미 보고 듣고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죠. 한 2년 전에 다 살려주셨죠. 무슨 말 하든지 다 듣고 계신 겁니다. 요셉 젊은이는 나이 어릴 때 아직도 청년이 되기 전인데 그걸 온전히 깨달았어요. 참 아버지 야곱이 들려주고 들려주실 텐데 요셉은 제대로 12형제가 있지만 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여기 나랑 같이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뭐 벌겋게 두 눈 뜨고 살아있다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가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젊은이인데 그걸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나는 유혹하게 될 때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마음조차도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이 통곡도 다 들으셨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 들으셨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럼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진행되죠. 오늘 이들이 광야 생활이 좀 힘들었죠. 그죠? 힘드니까 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보고 왔는데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가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고 성읍도 든든하다 그러니까 기가 죽어버린 거죠. 그죠? 싸움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메뚜기라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뚝 떨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 해악을 끼치는 이런 결과들이 뭐 성경 속에도 많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죠. 이 성경책이 이제 보니까 79년 2월 25일 날 이제 아내가 제게 이제 선물을 줬어요. 꽤나 오랫동안 보관하고 이제
다 이제 찢어 태워 버리기도 하고 다 버렸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쪽에 제 여기 좀 비춰 주시면요. 제가 이제 좀 보이세요? 예, 제가 쓴 겁니다. 필체가 대단치 않지만 못난 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앞에 한자는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후퇴는 더 많은 고난을 낳는다. 하나님 신앙으로 전자를 폼나게 쓴 것 같아요. 전진하는 자에게만 길이 열린다. 1982년 1월 26일 17시 15분. 17시 15분에 제가 머리를 치지 않았지만 이렇게 I found it.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고 딱 이 말을 치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을 적어 놓은 겁니다. 82년 1월 26일 17시 15분. 온종일 5반세기 다 찡그러진 그런 삶을 했어요. 아니 1월 한 달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81년 1월 1일 날 첫 아이를 봤어요. 3월 달에 신학대학원 입학을 했어요. 직장은 그만뒀죠. 한 4개월 지나니까 돈 떨어져, 또 신발 떨어져, 애인은 집에 있고 이제 같이 떨어진 게 많아요. 6개월 더 지나고 드디어 80년 1월 1일 날 큰아이 돌날을 맞았는데 제 마음이 심각한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있고 장인 장모님 모시고 그러는데 돌상에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애비로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고픕디다. 돈 고파. 돈 떨어지니까 이거 인생이 그냥 쪼다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부름받아 또 이렇게 손든 거 아니지만은 붙들려 와서 이렇게 1년을 제가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1월에 탁 맞으면서 시험이 자주 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 조금만 돌아갔다 올게요. 그랬어요. 돌아가야지. 1월 2일부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간부사원 모집, 경력사원 모집. 날이면 날마다 신문 펴서 광고 보는 거. 일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나님 2년만 다녀오겠습니다.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가능하면 부탁을 해서 중공제방에 가려고 그랬어요. 한번 봉고를 좀 받으니까. 학비도 하고 생활비도 하고. 2년만 다니고 2년만. 날이면 날마다 그 고민으로 떠나지 않는 겁니다. 1월 26일 날 여의도의 정경련 지금 해관이 없어졌다. 거기에서 대학원생 전부가 모였는데 온종일 강의도 듣고 또 논문 쓰는 거 가르치기도 하시는데 해결이 안 되는 해결이 안 돼요. 2년만. 그래도 같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도 만나고 김대리 여기 웬일이냐고. 예, 오늘 일 좀 있어 왔다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대본에 앞뒤다 얼굴이 딱 그러. 제가 쫙 이렇게 막 그냥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하루가 일과 끝나는 17시 15분 1월 26일이니까 한겨울이지 않습니까? 딱 깨달으니 딱 온 거예요.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김용호 정신 차려. 이렇게 이제 이거 보고 하는 거죠. 돌아서면 안 됩니다. 웃으면 놀랬죠? 돌아서. 절대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예, 후퇴하면 안 됩니다. 좋은 거 있으면 우리 개혁에서 후퇴하면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후퇴인 것입니다. 이번에 지역장들이 모여서 대표님 김승호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도 교회 현장이 어렵다. 한교회 전체가, 온 세계의 전체가 사탄한 기승을 부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맥을 놓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불과 몇 년 지나면 교회는 사라지게 된다. 교회는 예배당 남아있겠죠. 서구교회가 저렇게 되려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어요. 급속도로 우리는 줄어들고 있어요. 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원망한 건 아니지만은 원망 비슷한 마음도 아니시겠나 싶어요. 하나님 2년간만 좀 말미를 주세요. 2년간만 더 일하고 돌아와서 다시 돌아올게요. 아마 그때 갔으면 지금 내가 이게 없을걸요 아마?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26일 동안 실험하면서 고민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이를 넘기지 않고 이렇게 탁 이 답을 주신 거예요. 대단한 답도 아니잖아요. 돌아서면 광야 생활 출발 이게 된다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27일부터 신문 안 봤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대로 살아야지. 부모님은 고생스러우시죠. 아이들은 마음껏 못 키우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제일 하나님 마음 상하시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잖아. 오늘 새벽에도 좀 연결성이 있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있는 다윗의 그 기도문들 10편 34편 내용이 인용된 것 봤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같이 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말이죠. 같이 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참 이 하나 훈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기 이거 다스리는 말이에요.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평생 우리 참 숙제기도 합니다.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런 마음 들 겁니다. 옛날에 많은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깡패 못된 짓을 하다가 목사님한테 맞아 죽을 뻔하는데 실컷 매를 맞은 목사님 그랬다 그러다. 또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그냥. 원래 시장에서 주먹질 하던 목사님이신데 예수님 때 변화가 된 겁니다. 뭐 한 주먹도 안 되는데 그런 편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를 맞고 욕을 들으면서 주여 이렇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당신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예수님 때문에 가라고 가셨다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잡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복을 이어가도록 부르셨다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다 들으십니다.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숨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야고보서 말씀 보셨을 텐데 혀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불의의 세계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것처럼 시체의 썩는 냄새가 나는 걸 만드는 것이 혀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는데 그 불은 어디서 나왔느냐? 지옥불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입술, 혀, 말이죠. 정말 온 마음, 혼신 힘을 다해서 혀를 잘 붙들고 길들여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원망, 부정적인 말, 죽는다, 포기하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게 되는 그런 말을 막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송곳에 찔린 것처럼 비수에 찔린 그랬을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한 적이 있거니와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 세우는 칼로 달 찌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찔러 죽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칼로 죽이는 겁니다. 이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상 목사님 안부봉에 오셨을 때 오늘 사모님이 자살했습니다. 목사님 어느 날 와서 당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변명만 하지 않고 그냥 자살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자 세 사람이 거짓말을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 명, 두 명 같으면 세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그냥 이 신랑도 내 말을 안 믿겠구나. 그냥 자살해버렸다는 겁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람 하나 잡아 죽이는 거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판이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우리가 같이 합니다. 양약과 같으니라. 이 보약 때는 그런 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기 여호수아 칼렙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모를까?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우리 잠언서 보면 25장에 경우에 합당한 말 나와 있잖아요. 잘 만든 언쟁반, 아르새긴 언쟁반, 무늬도 세게 크게 사과가 담겼는데 금사과가 담겼다 그랬습니다. 그런 표현을 솔로몬이 쓰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경우에 합당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속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갖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말이
소중함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듣는다. 듣는 대로 내가 해줄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 이런 말. 그죠? 한 주간도 우리가 범사의 삶에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되 거짓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 다 알고 다 듣고 계시는데 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도 그렇고요.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개인이나 또 가정 환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천천히 나가야 됩니다. 돌아왔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까지 망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말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마음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부족과 허물은 씻어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